찬송가 26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세.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의 시작을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에 찬송하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다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음에 따라 온 세상이 염려하고 또 특별히 다음 주로 다가온 수능 시험을 앞두고 많은 수험생들과 또한 교육계와 그리고 그 가족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경로를 이제 확인할 수 없을 만큼 급속도로 이렇게 퍼져가고 있는 이때에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낫게 하여 주시며 또 이 세상에 만연한 이 감염병의 두려움이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작은 바이러스로 인하여도 이렇게 온 인류가 떨며 걱정하고 위축되어 가고 있는 이 현실을 저희들이 깊이 자각하여 저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 오직 능하신 주님의 손길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방역 종사자들, 의료진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기 처하여 있는 일들을 해야 하는 형편 가운데에 어려움을 맞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위로부터 나리시는 풍성한 위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말씀 읽기 90일 온 교우들과 함께 읽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특별히 오늘은 이제 구약 성경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선지자들의 외침이 백성들 가운데에 들려지지 아니하는 이 안타까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온데 오늘 저희들 다시금 회개하며 말씀 가운데에 더욱 순종하는 귀한 날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우리 모든 교회의 일꾼들과 또한 세우실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의 도우심을 얻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길 떠나 있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또 여기저기 흩어져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대하기를 원하오니 깨우쳐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 세 권의 책을 보게 되는 날인데 오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라기 4장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말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이제 이 세 권의 책은 포로기 이후에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서
페르시아 시대, 포로 귀한 시대의 선지자들의 내용이 예언 내용이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선지자들의 경우에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아직 이제 그 왕조가 이어지고 있을 때에 그들의 멸망을 예언한 그런 선지자들이 있고, 그리고 포로기 동안에 예언한 선지자가 있고, 포로기 이후에, 그러니까 귀환한 이후에 외쳤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게 되는 학개 선지자는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해야 했는데 그들이 다시 힘이 빠졌습니다. 지쳤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고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내용이 바로 학개서입니다. 학개서에는 구체적인 시기가 자세하게 적시되어져 있어서 정확하게 어느 날부터 어느 날까지,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언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했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 4개월에 걸쳐서 4차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내용을 학개 선지자는 정리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래서 선포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그때는 수룹바벨이 유다 총독으로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지어진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각기 돌아와서 자기 삶의 터전을 어떻게 마련하는 것에 이제 열중했던 백성들에게 이 삶의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을 학개서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학개 선지자의 촉구에 대해서 아주 즉각적으로 실천적인 반응을 일으켰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단 24일 만에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구체적으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일러주는 메시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성전 재건이 이루어진 지 4년 만에 성전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완성된 때가 기원전 516년인데 이것을 계산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때로부터 꼭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70년 바벨론 유숙이다라고 말하는 기준이 바로 이 성전이 완성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스가랴서를 또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데, 학개와 스가랴 이 두 선지자는 마치 같이 한 팀처럼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동시대의 사람이고, 또한 학개보다 스가랴가 약 2개월 뒤에 그 예언의 활동을 시작을 했지만 성전 완공된 후에도 계속해서 스가랴는 유다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찬송을 함께 불렀지만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여러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했던 선지자가 스가랴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성전 재건을 메시지로 했다면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이제 새로운 성전에서 드려야 될 예배에 합당한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마음으로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이제 하나님께서 장차 허락하실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라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스가랴서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적인 메시지가 이사야 선지서를 다음으로 가장 많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그리고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 너희도 기억하라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스가랴서의 내용입니다. 이 스가랴서에는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졌을 때 그 메시아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통치하실지에 대해서 8개의 환상의 장면이 보여지고, 그 환상의 장면을
조금 풀어가면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통치의 예언을 선포하는 메시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 말라기로 이어집니다. 이 학개나 스가랴 선지서가 정확한 연대가 기록된 반면에 말라기서는 정확한 연대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전 재건 후에 기록되었다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체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언급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시기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제 재건 유대 공동체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11조를 바치는 문제이며 또한 결혼하고 이혼하고 가정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막 대했던 그런 여러 가지 태도들, 그리고 사회의 지도층들이 갖는 그러한 책임의식 같은 것들이 말라기서에 등장하는 그러한 주제들입니다. 이 모든 주제들에 대해서 한마디의 메시지는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합당하게 설 수 있도록 회개하고 돌아오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이것이 말라기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말라기 선지서를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예언이 임하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절망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말라기 선지서는 그야말로 소망의 메시지이고 무엇보다도 가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약속을 붙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또한 함께 읽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여기에서 1장부터 스가랴서 3장까지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기 전에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미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정부의 방역 대책 기준 강화에 의해서 내일부터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 두 주중 모임을 온라인으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당분간 광고 말씀드릴 때까지 6시에 업로드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준비하여 유튜브를 통해서 홈페이지와 함께 송출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광고 말씀드릴 때까지 새벽 기도와 수요 성경 강해는 온라인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속히 이 모든 상황이 회복되고 또 우리가 더욱 이전보다 열심히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